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태어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기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귀신을 멸하여 주시고 원수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8편 14절로 21절의 본문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1000년 사이에 이 세상에 등장한 많은 설교자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10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절대 빠지지 않는 설교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즉 신년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주빌리 하우스라고 하는 기념회관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머릿돌 위에다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위대한 설교자라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목회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는 그에게 정말로 어려운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도 있었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토록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했고 나중에는 돌 위에다가 새겨 놓을 정도로 그 말씀을 새겨 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애초 불어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사람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수십 번의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깊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가를 먼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회개를 하든가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불평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깨달아야 돼요.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통찰하고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에 3대 환난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한 것인 것을 알고 그런 깨달았습니다. 환난을 당한 바울은 그것이 자기만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환난이 왔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각오는 썩은 띠와 같아서 곧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과 같은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매어 달리려고 하는 기회인 것을 깨닫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해결을 보았노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의술이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느 한계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 대장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 나라에 군대 갈 만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로 군대 갈 만한 인구가 157만여 명에 이르는 것을 알고 다윗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의 군대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다. 이 정도의 군대라면 나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세계도 제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군대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 내 힘으로도 어떤 적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교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괘씸히 여기셨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치를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치 못하고 교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괘씸히 여겼어요. 과거 어린 나이에 그는 고백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군대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내가 나왔노라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 대장 물리쳤던 그 다윗이 이제 와서는 군대가 157만이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군대를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벌로 3가지를 이제 내놓습니다. 3년 동안의 흉년과 3개월 동안의 전쟁과 사흘 동안의 질병 중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어요. 다윗은 황급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니다. 세 가지 중에 네가 한 가지만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예 그러면은 나는 질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 그냥 전염병이 퍼져서 군대가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급사를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깨닫고 회개했더라면은 7만여 명의 부활을 잃지 않았을 텐데 늦게서 깨달은 것이 그게 화근이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군사 157만 명을 가지고 그냥 의기양양했던 그가 4일 만에 3일 만에 7만여 명의 군대를 완전히 손실을 봤어요.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내가 잘못한 죄를 백성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교만을 그때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시라는 선지자의 공고를 받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 왕은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용서함을 받고 매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고 어느 나라의 한 대통령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잘 나가고 석유도 많이 나왔던 그런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한국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단체든지 어디든지 나라든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여기도 다윗 한 번 실수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럴 때에 그는 용서함을 받고 그때로부터 전쟁터에 나가면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잠시 믿음에 있었다나 교만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회개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만 의리하고 살면은 승리할 줄 믿고 깨달았을 때에 승리의 결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아이더스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서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곰곰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은 젊은 나이야. 그런 나중에서 깨달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나중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이것을 그냥 꿀꺽꿀꺽 마시지 않고 입에다가 넣어서 물맛을 음미해 가면서 감사하면서 마셨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제는 다시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그때서 이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음미해 가면서 그 맛을 깊이 기억하면서 마시고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깊이 음미해 가면서 경치를 바라보고 숨을 한번 들이킬 때도 공기의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호흡을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주어진 인생을 한껏 음미해 보면서 이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든 환경적인 축복이 그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내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봐야 밥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봐야 여러분 몸의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했더니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한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그랬더니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에서 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심리하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에 이런 것이 모두가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나라를 잘 치래서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고 교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괘씸히 여겨서 그를 쳤어요. 어떻게 쳤느냐? 등창 암이 걸리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저 히스기야가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들었어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때서 자신의 교만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를 실천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기도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벽을 향해서 얼마나 울었던지 여러분 베개를 짤 정도로 눈물이 흘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던지 베개를 짤 정도로, 그 정도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병도 낫고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그 후에 엄청난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이 39살 때 등창암이 걸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라를 잘 치르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회개하지 않냐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다음으로 서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은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 신인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엘가나와 결혼했지만은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른 여자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아기를 낳고, 그러자 그 부인이 한나를 아기도 못 낳는 여자로 그러면서 막 학대합니다.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사람보다 성전에도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 한 뒤에도 혼자 남아서 끝까지 혼자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간절히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안수 축복 기도를 받고 마침내 한나는 임신을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맹세한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종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고 성장해서는 최초로 선지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는 등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원을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소원했던 기도는 지켜서도 안 되고 속히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고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욥은 큰 시련을 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큰 부자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용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렀습니다. 사탄아,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어쨌더냐? 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의인이다. 의인 중에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축복해 줬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겠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시험을 하되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러자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을 합니다. 먼저 그가 엄청난 재산이 많은데 이제 시험으로 강도를 만나서 그 재산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남매가 있는데 생일날 생일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더니 이제 집이 무너져서 신남매가 다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시험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몸을 막 긁어야 피가 쭉쭉 나도 그래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악창이 났습니다. 자, 이때 도둑들이 자신들의 재산인 양을 다 훔쳐갔습니다. 양이 7,000마리, 몇 마리?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것들을 강도들이 다 빼앗겼어요.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는 그 시련을 보고 욥의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네 죽어버려라 막 저주를 내려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의 아내는 병든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시로를 하게나 걸치지 않고 두 주먹 불꽃 쥐고 내가 태어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도 나는 본전치다. 그러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뭐라고 불평할 거 있느냐?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욥은 생각밖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도 주님께서 주신 결말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고난을 이긴 후에 돌아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준비한 축복이 있다. 이 결말을 바라볼 때 그는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욥이 고난당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0살이었어요. 70살. 몇 년을 그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30년을 당했어요. 30년. 그 고난이 끝날 때가 되니까 100살이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끝나고 그 후에
140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고난이 끝나고 240살까지 살면서 욥기 42장 15절을 보면 아들 7에다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쁜 딸 3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10명을 낳았습니다. 욥은 환난이 끝난 후에 이렇게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 손자, 손녀 4대를 보았고 2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재물과 자녀들 10명을 다 잃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까 양이 몇 천? 멸망? 7천. 7천인데 갑절의 복을 주시면 몇 마리요? 1만 4천 마리. 2014. 7천 마리를 빼앗겼더니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1만 4천 마리를 주신 거예요. 낙타가 3천 마리였는데 갑절로 주셨으니까 6천 마리 주시요. 6천 마리. 소가 1천 마리였는데 갑절로 2천 마리가 된 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천 마리가 된 거예요.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욥기 42장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전부 다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종들도 갑절로 죽임을 당한 그 종들의 갑절의 종을 주셨고, 그런데 한 가지 마누라는 집 나갔잖아요. 그런데 갑절로 줬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마누라.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 10명의 자녀를 100살부터 1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 보니까 아마 마누라도 갑절로 주실 것 같아. 둘.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했더니 갑절로 주시잖아요. 갑절로. 그러니까 욥은 내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말은 뭐예요? 갑절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더니 갑절로 복을 내려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시련과 큰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무람 동네 외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 가나안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어요. 엄청난 무시무시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래요. 물론 귀신이 다 흉악하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흉악한 귀신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병은요 세상의 의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영적인 병인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의술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지금까지 고칠 수 있는 의학이 없어요. 그런 의술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만이 고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딸의 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만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있던 재산 다 소모했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만나면, 30대 청년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차례 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지라도 여인은 낭망치 않고 더욱더 간절히 강구합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시끄럽고 귀찮은데 그냥 고쳐주시고 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겠다. 거절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민족적 차별 대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낙심치 않고 그럴지라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찌꺼기 은혜라도 내게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너는 이방인들은 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줬던 찌꺼기 은혜 아니 줄 수 없다. 너희들은 개다. 이방인이라고 차별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제는 개 취급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방인의 개라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받고도 여인은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요. 예 이방인의 개입니다. 왕왕왕 개입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남은 그 찌꺼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세요. 개 취급을 하시고 좋습니다. 개라고 생각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자식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개 취급을 받는 수모도 당하겠다고. 그까짓 무슨 대수냐? 개로 취급한다면 개 취급을 받아도 내 자녀만 살게 되는 것이지. 예, 나는 개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개도 안 물어갈 그 자존심 같은 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자존심, 망설임, 체면 때문에 망해요. 한국 사람들. 그게 가장 내게 큰 적이에요.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주님 뱀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뭐 체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 염치 그런 거 무슨 소용이냐고. 자존심 무슨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내 자신만 고칠 수 있다면 그까짓 게 대수냐? 자존심 버렸어요. 예, 나 개입니다. 개 취급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정도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도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개 취급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한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와서 간구하겠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당하고 개 취급을 받고 이방인의 개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존심을 버리고 예, 나는 개입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좋으니 어떻게든 내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되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 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도 상상 밖에 어려운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체면이나 자존심 그딴 거 나는 개나무로 가거나 그런 거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명 걸고 매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모세는 80노인으로서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00만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던 중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질풍노도처럼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옵니다.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거는 4년초가 놓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약 300만 명이 홍해 바닷가에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이제 모세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하나님. 지금 겨우 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바짝 마른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라. 그것을 높이 들고 저 홍해 바다를 향해라. 그리고 명령해라.
여러분 그 말에 바짝 마른 지팡이가 무슨 놈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짝 마른 지팡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갑자기 동풍과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께서 I-5 고속도로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는지 물이 쫙 갈라지니까 거기 I-5 고속도로가 쫙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속도로를 향해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유주의자들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바닷물은 음력으로 조금치가 되면은 물이 쫙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썰물이 빠져. 그러니까 물이 겨우 무릎 정도 찰 정도인데 그날은 마치 조금치였기 때문에 물이 쫙 빠지고 그래서 그냥 다리를 걷어올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WEA라든가 WCC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어느 목사 그런 얘기하길래 나는 그랬죠. 거기까지가 그럴듯하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말 타고 병거 타고 따라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발로 걸어가지만은 뒤에 군인들은 전부 말 타고 병거 타고 마차 타고 쫓아왔는데 나중에 전부 불에 빠져서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다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연구로 못 해봤다고. 나중에 연구해보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물이 딱 합쳐져 버린 거예요. 애국 군대들이 바다 중간쯤 왔을 때 물이 딱 합쳐지니까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물이 그렇게 낮은 물이 아니었어요. 바닷물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 가보셨어요? 홍해 바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 물이 바다예요. 강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깊은 바다예요. 배가 다니는 바다예요. 그 밑에가 인도양이에요. 인도양에서 그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홍해바다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저 중동에서 오는 모든 물건을 싣고 오는 스웨즈 운하가 있어요. 스웨즈 운하가. 그래서 그 스웨즈 운하에서 배에다가 잔뜩 기름이고 보이고 싣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홍해바다는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인도양으로 해서 저 태평양 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도 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 바다라니까 엄청난 큰 상선, 잠수함, 배도 다니는 그런 홍해 바다예요. 낮은 물이 아니에요. 옷을 거들고 건널 수 있는 그런 낮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웨즈 운하에서 내려오는 큰 구람도 다니고 무역선도 다니고 그리고 기름도 싣고 다니는 잠수함도 다니는 그런 바다라고요. 바다.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과 북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렇게 다리가 갈라졌고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미리서 I-5 같은 고속도로를 쫙 만들어 놓으시고 그쪽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고속도로를 걸어서 건너는 그 장면은 어떤 유명한 영화보다도 아마 그 장면이 아주 스펙타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 이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에 병거 타고 말 타고 마차 타고 왔던 그들은 전부 수장되어서 물속에 다 못 살고 말았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만 하면 생각밖에 큰 기적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나 다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문제를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첫째로 깊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서원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셋째로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군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치로는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런 생각 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생각밖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깊이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고 큰 믿음을 보여드리며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절대 불평 좀 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감사함을 하십시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하루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천국 일이에요. 여러분의 땀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건강으로 보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너희 땀 한 방울까지도 주님 안에서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 갚아주시다고 했어요. 감사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일해봐야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기쁨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 불평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불뱀에 물립니다. 건강을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써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불뱀에 물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를 사용해 주심에 써주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대처할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어려운 문제를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고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이 땅의 삶의 생활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회와 사정하시러 주님, 힘들게 어려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려고다란 그거 비밀한 기대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되기도 해주시고 사장의 복을 주시고 가정에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이름부터 내려오는 복을 얻게 되기도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믿으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으노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이 유지하여 아픈 것을 손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손 얹은 그 부위에 예수 그때 못다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병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피로 저희들 선물로 갈지어다. 힘도 간절히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명하노니 모두 남덩어리로 놓아지고 사라지고 숨을 대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배암,
모든 앞덩이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소멸되게 될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도 하 주시옵소서.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불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심무정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심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갑사서 중풍병 소마비 대상포진 중풍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부터 떠나갈지어다. 감석증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광장이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노소마귀 귀신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어디나라니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경든 자는 구다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관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뛰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책임가지고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리장에 손 얹으며 나리라 말씀 믿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을 말씀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지운 그 다리를 다 고쳐 표시하자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병석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만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육신의 병 또 아버지 영적인 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 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